우리에게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4장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좀 우리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좀 함께 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서 또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 약간 긴데요. 우리 빠른 속도로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까지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이제 사명을 따라 성도 이제 2번 우리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죠. 생각나는 것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자는 단순히 우리가 뭐 선교사, 목사, 목회자가 돼서 사명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다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사명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들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맡겨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할 사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 사는 복의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 삶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사는데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된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10중팔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정말 먼저 우리는 내 삶을 제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사소한 일이 내 삶이 남과 비교했을 때 사소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부부가 앉아 있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부부는 부부끼리 이렇게 보시고 우리 다른 성도들께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왜 안 보셔요? 보기도 싫으셔요? 별로 보고 싶다 하지를 않으시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 감당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이게 참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이 시험으로 사실 모든 내용이 이렇게 관통이 돼요. 먼저 예수님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에 지금 눈앞에 다가왔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십자가 지금 예수님의 사명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면 우리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뭐라고 하셔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도 보면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여기서 놀라시며 슬퍼했다는 것은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 십자가를 두고 매우 근심이 되고 이제 괴로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에게도 지금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할 수만 있거든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시험이 온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시험에 빠져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나 시험에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시험이 안 찾아올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에도 우리가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그 은혜가 지속됩니까?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고 그 시험에 막 허우적거리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 마음이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주 열심히 하려다가 열정이 생겼다가 식어졌다가 아주 그냥 수도 없이 아주 갈대처럼 막 흔들리잖아요. 시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시험을 이기셨지만 제자들은요 다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다 이렇게 버리고 도망갔다고 나오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는 유형들이 보여요. 이게 세 가지로 나와요. 이 시험에 들면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삶이 사명이라고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교육관에. 지난주 오후 예배에 말씀을 올렸나 모르겠네. 이거 들으셔야 돼.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야 이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사명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사명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져들면 이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험에 드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먼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짓을 저질러요? 그는요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받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그 무리는 43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검과 몽치라는 것은 몽둥이에요. 몽둥이 들고 왔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죠. 지금 내가 이제 가서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데 어떻게 잡아가래요? 단단히 끌어가래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뭐 흉악한 강도입니까? 어떻게 그런 연약한 예수님을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고?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아주 그냥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택해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친구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단단히 끌고 가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 없어져요. 시험에 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양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옛날에 그 버려진 아기 너무 불쌍하다고 대어서 키우면서 결혼도 못하고 키웠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 안 해준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진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위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내 혼자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실 살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았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수를 꽂는 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는 시험에 들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면 어떻게 악한 자로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자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로 시험에 드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베드로와 같은 이제 모습인데 바로 열심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를 하는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쳐서 잘라버렸대. 그러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말고 이제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칼을 빼서 휘둘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쳤다는데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 뭡니까? 말고 누가 그러셨어요? 말고 맞습니다. 말고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뭔가 자기가 의로운 양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도 고쳐주셔요. 만져주셔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는 그 일이라는 거 잡혀가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러셔요? 칼을 내가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들을 천사 보내서 싹 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움직이니까 그 수많은 대군들, 그 아수르의 대군도요, 그냥 하루 아침에 죽어요. 그런 천사를요 12군단. 근데 예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이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럼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지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반대가 된 겁니다. 방해가 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열정적인 행동, 용감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들면요,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사회생활 할 때도 기본이에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그 회사 방침에 맞게끔 일해야 돼요. 내 위에 있는 상사의 그 의도에 맞게끔 일해야지, 자기 잘났다고 나 이게 맞아요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도 사실 이거 배워야 돼요. 순종할 줄 아는 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요, 내 상사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오너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뜻에 맞춰서 맞춰가는 거지, 그 사람이 내 뜻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실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어떤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맞춰야 돼. 그럼 이거 골치 아픕니다. 오히려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거부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나의 위에 있는 상사의 마음은 어떨까? 저 오너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뜻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열정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정받을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하던 자였어요.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고 그들 잡으러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평생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 시험에 드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결국요, 자기 그냥 모습 살고자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고. 우리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 아니, 그 몇 시간만 전만 해도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제자들이 사실 얘기했어요.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만 얘기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봐요. 우리 오늘 32절부터 봤는데, 제가 저기 영상에는 없지만 32절 아마 성경 읽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이다 하고 뭐래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요. 왜?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의리 없는 자가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나한테 좋으면 좋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나한테 좋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싫으면 내팽개치고. 이거는 의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데, 충성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해를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충남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조용하던 강경 지방에 어느 날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들어온 거야.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조심조심 지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잘못 걸리면 죽을까봐 자기가 예수 믿는 것도 숨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제 강경 침례교 담임하셨던 이제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껍고 큰 종이를 가져와서 뭔가를 이제 만듭니다. 전도사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 두꺼운 종이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내 명함을 만들려고 하네. 명함이요? 생전 명함 한 장 안 지내시다가 갑자기 무슨 명함입니까? 근데 말없이 이제 종이를 자르시고 거기에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 뭐뭐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목사님, 이 명함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복음 전하려고 한다네.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죽었는데 내가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정말 그 다음부터 명함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총살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나 살고자 내 유익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목숨 바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면 그럼 우리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저를 잘 이렇게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딴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계셔.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해요. 몸은 여기에 있어도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꿈나라에도 갈 수 있고, 저기 어저께 갔다 왔던 저기 맛집도 갔다 올 수 있고, 저기 들판 산으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이 귀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이렇게 의리 없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명은요 충성이 필요해요.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 한번 맡기시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시험 들면은 다 뺏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들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자기 살고자 갔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우리는 다 죽으면 지옥 가는 지옥 백성 됐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충성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고민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가 어제도 찾아왔고 오늘도 찾아올 또 내일도 찾아올 것인데 어떻게 그 시험을 찾아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첫째는 기도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뭘 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습관을 따라 오셨대요. 그분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마귀가 주는 시험, 내 마음속에 일어난 시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래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또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시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얼마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아십시오. 하루에 못해도요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1시간 이상. 이게 최소의 시간이에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삶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늘 하나님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시험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 많아요. 저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좀 벌써 여러 번 시험 당해서 목회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벌써 뭐 성도들하고 멱살 잡고 싸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맨날 저기 맛집 어디 맛있네 그거 따라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여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하루에 1시간 이상. 대답이 없으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시험 들을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또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봤더니 기도하되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참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더니 왜 기도했는데 시험에 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내 뜻을 이루기에 기도했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이거였어요. 나는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데 이거는 내 뜻이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십자가 지는 그 뜻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다가 아까도 베드로도 내 뜻대로 칼 휘두르다가 하나님 방해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인라인을 타다가 길을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넜는데요. 그만 대낮부터 음주한 그 음주 운전자가 이제 모는 그 차에 쳐서 그만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집사님 부부가 완전히 하루 아침에 뭐 날벼락을 맞은 듯이 큰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완전히 원한을 품는 거죠. 이 가해자가요 보니까 노모랑 늙은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사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모가 와서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합의 좀 봐달라고. 근데 이 두 집사님의 마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낮부터 술 먹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깜빵에 넣어서 하여튼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저 인간 아주 저주를 이제 하는 거야. 저 가해자.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 두 집사님이 믿음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결국 자기의 뜻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용서인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주님 뜻대로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줬냐면 합의금을요 하나도 안 받고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냥 합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그 노모와 그 가해자 아들이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묻고 교회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구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 집사님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41, 4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요 뭔가 예수님이 체념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됐다. 나를 파는 자 왔다. 이제 끝났어. 이제 소망 없어. 우리 다 끝난 거야. 뭐 이런 이제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이제 됐다. 이제 가자. 지금 내게 십자가가 오지만 나는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야. 나는 피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이제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나는 성공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잘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 자기의 생각과 이 현실의 이 괴리감 속에서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살아요? 소홀히 사는 거예요. 늘 절망과 우울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험이 왜 찾아오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실패가 찾아오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고통이 찾아오면 시험 들고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으면 시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니까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주위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그럼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그 무궁한 계획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은 저 진화론에서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필연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좋든 싫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악하고 나쁜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하나님이 주셨겠죠. 다 뜻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무디가 그 영국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작은 교회 400명이 와서 부흥을 은혜를 받고 부흥하는 역사 알고 봤더니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현실을 부정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다 두 발 멀쩡해서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맨날 자기 삶 탓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그녀는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겠죠.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일 처음 들렀던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찾아온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 한 명 고쳤다고 그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상관에게 잡혀갖고 옷을 벗기고 매로 맞고 지하 깊은 곳에 가두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만약에 현실을 부정하고 삶을 부정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여기에 보내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자유를 얻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간수가요, 그날 밤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현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 선물들이에요. 내 자식들, 내 부모, 내가 지금 상황,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어떤 환경, 지금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당당히 그래 됐다, 그래서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밤새 신문 받아요. 새벽녘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신성 모독죄로다,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십자가에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빌라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 자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냥 죽이기 아깝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아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죄가 없다 씻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다 끝났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동안 따랐던 사람 다 끝났구나. 우리 끝장이구나.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끝났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현실을 뚫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게 만드셨으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뚫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가 출발한 지 약 10분이 지났을 때 이제 앞에 맞은편에 두 청년이 앉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요 막 발작을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를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앉혀주고 베개를 베주고 땀을 닦아주고 손을 주물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바클레이 한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질이 오는데 바로 이틀 전에 간질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말을 계속 이어가요. 이 친구와 저는 월남 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우였습니다. 이 친구는 영국인이고 저는 미국인입니다. 한 번은 베트콩과 전투에서 우리 둘이 중상을 입었어요. 수류탄이 터졌는데 저는 2다리가 잘렸고 그 친구는 가슴에 파편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을 구조해오는 헬기도 베트콩에 맞아서 추락했다는 거야. 이제는 거의 죽은 상황.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요 일어나더니 그 자기도 가슴이 맞아서 아픈데 자기를 이렇게 끌고서는 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했대요. 그냥 너만 살라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친구가요 막 가슴이 아파서 막 신음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정글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말을 멈추더니 3년 전 나는 이 친구에게 간질 증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침 독신이었기에
미국에 집을 팔고 은행에 돈을 찾아서 친구를 돌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돌봐줘야 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나는 친구와 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가 나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의족을 메고 이제 살았던 거죠.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나에게는 조금도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에게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잘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돌봐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돌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럼 우리는 이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자 되어서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유익에 따라서 좋을 때는 믿고 내가 손해가 끼치면 안 믿고, 여러분 이런 정말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해도 잘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래요. 너나 잘해. 여러분, 우리 사명자예요. 정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